뉴크리션 한인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19일 7월 셋째 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비드가 정말 점점 더 이 미국 땅에서는 심해져서 저희가 앞에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우리 인생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매일매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자, 몇 가지 광고를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자, 영어권에서 오늘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원래는 유스 수련회인데 온라인 수련회이기 때문에 저가 어른들도 초청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 7월 19일 일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저녁마다 7시부터 8시는 예배, 또 8시부터 9시까지는 스몰 그룹 성경 공부를 합니다. 물론 영어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영어로도 다 웬만큼 알아듣실 수 있고, 또 영어로 은혜 받기 원하시면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줌으로 진행됩니다. 댁에서 컴퓨터로 하실 수 있는데 저에게 원하시는 분은 제가 이메일 드린 것에 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자녀분들 중이시나 영어를 쓰시는 아는 분 중에서 꼭 이 부흥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아주 좋으신 게스트스피커 목사님이 오십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만났는데 저희 대학부 연합수련회 이 베이리어 지역에 오신 이 리바이벌 처치의 저 어번에 계신 리바이벌 처치의 스티븐 총 목사님인데, 제가 지난 겨울에 얼마나 많이 이분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못하지만 오늘 저녁부터 7월 19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는 이 부흥회, 저녁 부흥회, 온라인 부흥회 영어지만 혹시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참석하시고, 주변에 소개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소개시켜 주시고, 근데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무료지만 등록은 하셔야 되니까 제가 보낸 이메일에 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여선교회에서는 북가주 여선교회 선교교회, 우리 연합감리교 여선교회들 13개 한인교회들이 모여서 북가주 여선교회 선교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올해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했지만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8월 2일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온라인 여선교회 선교학교를 하니까요, 이거는 여성분들만 참석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성교회 선교학교에 온라인으로 꼭 참석해 주시고 저한테 이메일로 원하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설교를 드릴 텐데요. 자, 저희 연합감리교회는 PI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파트너 인 미니스트리라는 프로그램인데, 좀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이렇게 매칭해서 묶어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리소스 면에서 작은 교회를 서포트해줘서 서로 간에 우리 큰 교회는 선교를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작은 교회는 도움을 받으면서 또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게 이제 파트너인 미니스트리인데, 저희 한인 회중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움을 받는 교회는 B 교회고 도움을 주는 교회는 A 교회인데, 우리 이번에 A 교회로 우리 산타마리아 베텔에 있는 산타마리아 베텔 연합감리교회가 저희 A 교회가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매달 500불씩 지원해 주기로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산타마리아 베텔 교회도 B 교회로서 3년 동안 다른 큰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넉넉해졌어요. 조금 예배 숫자가 35명에서 40명 정도로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도 그 교회가 받은 은혜를 자기들도 베풀고자 A 교회에 신청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 교회하고 이게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타마리아 베텔 연합감리교회에서 파트너 미니스트리로 저희 교회 지금 도와주고 계신데, 이렇게 재정적인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강단 교환을 또 해요. 그래서 그쪽 교회는 제설교가 지난주에 갔고, 이번 주는 우리 산타마리아 베텔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온라인 설교니까 강단 교환이라도 약간 좀 재밌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젊었을 때는요, 누가 밥을 사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공짜로 밥을 얻어 먹으니까. 제 나이 되면요, 더 이상 누가 밥을 사줘도 기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밥을 사줘야 기쁘죠. 여러분, 이번에 이 코비드 기간 중에 저희는 역시 여전히 작은 교회라 여러 군데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도 이렇게 받기만 할 게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도 작지만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 더 열악한 목회자들을 돕자, 이런 우리가 뜻에서 4,000불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2,000불씩 두 교회 목회자분들, 우리 교회보다 더 이 코비드 동안에 힘든 교회분들을 제가 도와드렸어요. 4,000불을 받은 것보다 10배로 기쁩니다. 남들에게 우리가 4,000불을 줄 수 있었다는 것. 주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는 이제 이 3년이 지나면 저희 뉴크리에이션도 A 교회가 돼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옛날에 뭐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좀 막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런 좋은 취지에서 산타마리아 베델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오늘 같이 인사말도 준비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인사말 저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PIM 강단 교류를 통하여 찾아뵙고 싶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스로 인해서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사태가 진정되면 꼭 한번 찾아뵙고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함께 성장해가는 뉴 크리에이션 교회와 베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을 빌며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남기성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남기성 목사님 저희를 위해 같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의 소중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진리와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나가오니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으면 실망스럽기 때문에 지속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비유 속 주인공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농부의 바람이 그렇듯이 뿌려진 씨앗들이 잘 자라서 큰 열매가 맺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많은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고 또 상당수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조차 트지 못하고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가는 그래도 농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기에 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므로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이 정도를 본다면
그 농사는 실패한 것처럼 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겪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는 사건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을 곳곳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11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보고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각 고을을 다니면서 특별히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습니까?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견디기 쉬웠을 것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사사건건 트집 잡으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는 바알세부이라고까지 낙인 찍으면서 예수님을 급기야 제거하려고 모였습니다. 또한 12장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로부터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복음 때문에 거절당하고 비난받으며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누가 보아도 복음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시리에 빠지면서 이 공동체를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13장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린 것입니다. 비유 속의 길가, 돌밭, 가시덤불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며 죽어가는 씨앗들, 그것은 초대교회가 겪어야 했던 좌절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망과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적은 것이 좋은 땅에 떨어졌지만 그것이 마침내 30배, 60배, 100배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야 만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를 회복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이 수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씨앗들이 손실되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그것이 살아나서 그 손실을 보상하고 실망과 좌절을 끝내고 기쁨과 환희가 공동체 안에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복음의 씨앗은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지지만 그것은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효율성과 이익의 극대화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최대의 이익과 효율성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 공동체의 신앙생활도 그런 기준으로 보고 복음의 결과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효과를 얻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효율성과 비용을 따진다면 좋은 밭만 골라서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낭비적인 사건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7번에 70번씩 용서하라는 그 용서의 낭비를, 허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던 분들의 수많은 실패를 하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 좋은 밭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기도 하고 고향 마을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가족불로부터 미친 것 아니냐고 내몰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옥토를 이루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적이고 또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무익해 보이는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능으로 하면 우리의 업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그 결과와 이루시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일꾼에게 맡은 바는 충성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계 씨앗이 먹히는 사건, 농부가 수고로 씨앗을 뿌렸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본다면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그것을 씨앗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본다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 새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됨으로써 생명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생명의 연장의 사건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새들이 쪼아 먹는 것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싹이 조금 자라다 사라지는 것, 또 기운이 막혀서 가시덤불이라는 것에 시들어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 속에서는 그 씨앗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땅이 점점 비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씨앗의 죽음의 사건, 희생의 사건을 통해서 그 땅은 기름져지고 종말에는 100배, 60배, 30배 좋은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헛되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앗은 생명 살림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으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형통의 삶의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그저 힘쓸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수고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죽음의 현장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죽음의 현장을 뚫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손길처럼 멈추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의 생명을 꿈꾸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물의 시간이 지나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기쁨을 향해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9절을 원어로 그대로 본다면 우리 가운데 청각이 부여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결국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길은 복음을 잘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기쁨,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을 오늘 비유 속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몸에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배움의 지식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식을 통해서 삶의 실천이 결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자이플이란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께 배워서 그 삶을 실천한다, 훈련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유 속에 나와 있는 그 씨앗들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서 결국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나만의 유익을 구하던 삶을 멈추고 이제는 나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한 길, 나의 유익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타인에도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의 길초에서 이런 몸의 실천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가시떨기는 뭘까요? 바로 세상의 염려입니다.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재물의 유혹과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것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와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먼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유혹을 받지 않냐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다가 실패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혹 우리가 몇 번의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니까 정죄합니다. 왜 너는 나와 같지 않냐고 함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이것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옥죄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잠시 멈춰서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옳음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순간 유혹과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무엇을 생각할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한국의 농사법은, 제가 농촌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이나 또 영상으로 본 경험에 의하면 모판을 먼저 짭니다. 그러니까 모판에다가 씨를 심는다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모판에다가 씨를 이렇게 심습니다. 그리고 모판에서 그 벼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것을 이양기에 갖다 놓고 밭에 가서 그 뭐라 그럽니까? 묘종을 조금씩 심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좀 다릅니다. 먼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씨를 뿌린 곳에 쟁기를 통해서 흙으로 덮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곳이 때로는 길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가시 덩쿨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마른 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쟁기질을 하고 깊이 그것을 묻어주면 묻어줄수록 그 땅은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가처럼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가시 덤불처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먼저 구하면서 열심히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밭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때로는 질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류가 한 번도 겪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살았던 삶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살았던 삶의 흔적을 열심히 뒤돌아보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말씀의 쟁기질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밭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내면의 밭을 열심히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도록 쟁기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마음의 밭을 말씀으로 쟁기질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뿌리며 말씀으로 갈아 엎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 전반부처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귀를 기울이라.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품고 열심히 쟁기질하며 살아갈 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깊이 쟁기질하며 말씀이 지시한 방향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의 이 쟁기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며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겨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깊이 경작하게 하시어 비유의 말씀처럼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 30배, 60배, 100배의 복음과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남기성 목사님, 좋은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 작은 교회 또 오랫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 각자 집에서 갖도록 하시고요. 이제 마침 찬송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어디를 가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실수와 우리 자신의 낭비로 인해서 많은 것에서 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에 계셔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우리 뉴케이션 하나님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